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레위기 9장입니다. 우리는 앞장인 8장에서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7일 동안 계속되었죠. 그리고 이제 위임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말하면 제사장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 그날에 이 사역의 시작과 이어지는 모든 제사장 사역 자체, 위임된 제사장이 하는 사역 자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그의 중보적 제사장 사역이 주님께서 받아들인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를 또 구원하면서 제사를 준비케 하는 내용, 그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임받은 제사장이 이제는 모세가 했던 제사를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이제 제사를 집례할 때 그로부터 이어지는 아론의 후손들이 이어지는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장 직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상징적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 9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1절 볼까요?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8째 날이라고 되어 있죠. 위임식 7날이 지난 그 다음 날임을 의미합니다. 2절에 가니까 아론에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론에게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 번제를 위해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준비하라,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이렇게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3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 것이죠.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4절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며, 여기 이제 제사를 드릴 종류가 쭉 나오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것 쭉 있습니다. 속건제는 왜 빠졌을까요? 속건제는 이제 배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배상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된 게 없죠.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는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거나 등등 해서 배상을 해야 될 상황에는 속건제가 필요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속건제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은 아론에게 모세가 명령해서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속죄제를 위해서는 순염소, 번제를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 어린 양을, 화목제를 위하여 수소와 순양을, 소제를 기름 섞인 제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왜 이런 제사가 또 필요했을까요? 위임식 때 일주일 동안 계속 매일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또 이런 제사를 준비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친 후에 7일 동안 쭉 했죠.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위임받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죠. 그 제사를 이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계시 사건이 있을 때 이제 모세가 아니라 이제 세워진 아론의 를 통한 제사장적 직분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고, 과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의 사역을 그가 행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5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제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앞에 나타나리라.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섰고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할 것을 거듭 강조하여 이 제사를 왜 드리는 것인가를 저들에게 교훈하여 알려줬습니다. 7절에 가니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너의 속죄제와 너의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후므로 이제 모세는 속죄제와 번제의 집례를 아론에게 직접 하도록 명합니다. 순서는 이제 먼저 자신을 먼저 위하여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신을 먼저 위하여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들을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게 제사장이 자신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 백성들의 속죄 제사를 이렇게 짐대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속죄가 먼저 있으니까 제사장의 속죄 제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요 또 이어서 백성의 속죄 제사를 짐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한 것이므로 백성을 위한 간접적인 것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가져온 예물을 들여서 백성들의 속죄 제사를 직접 짐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백성보다 속죄제를 들여서 죄상을 받지 않는다면 제사장 사역을 못하는 것이고 또 그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된 은혜를 먼저 입어야만 백성의 속죄제를 짐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순서를 두고 먼저 속죄제를 드릴 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내용은요.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건 쭉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리를 잡으매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잡았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속죄제는 그 피를 성막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리는데 지금은 이제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잡되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는 그런 형태로 그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12절에 가니까 또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면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에서 불사르니라. 그래서 이렇게 속죄제에 이어서 번제 내용이 이제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앞에서 우리가 봤던 속죄 드릴 때에 불에 태우는 것과 동일한 것들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 10절 가면 자신을 위한 속죄를 이렇게 한 이후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16절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17절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도 이와 같이 드리도록 말씀했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을 가게 되면 비교적 길게 백성을 위한 화목제 규례가 나옵니다. 이제 화목제는 그 기쁨,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자원하고 서원한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고 평화롭게 되었음을 기뻐하는 그런 감사의 자리죠. 잔치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목제는 좀 길게 쓰여 있으면서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내용들을 설명해 줍니다. 이제 어떻게 화목해 되어지는지. 18절 또 백성을 위한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19절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는 거죠.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할 것 같더라.
백성들의 제사를 보게 되면 화목제 제일 끝이죠.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고 난 뒤에 화목제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 제사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이치가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그거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주께 고백하고 속죄함을 받으며 정결함의 은혜로 있는 것. 그게 속죄제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번제죠.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자신을 전적으로 주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을 다짐하는 것. 그게 모든 걸 다 태우는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됨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또는 서원한 바가 있으면 또 자원한 바가 있으면 주 앞에 화목제를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기쁨의 잔치를 즐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 순서가 엉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번제를 바친 다음에 속죄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영적 질서가 이런 순서대로 쫙 전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절과 24절 가게 되니까 아론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오늘 9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22절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제사가 다 끝났어요. 자,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4절. 구름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은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24절처럼 드러났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 불이 훅 나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겠죠? 어디서 내려온지 몰라요. 불이 내려온 다음에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은 아론이 붙인 불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불이죠. 그것에 의해서 이미 되어지고 있었죠. 번제가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기름이 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의 불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므로 영광스러운 불,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불로 바뀌는 형태가 되어졌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불이 내린 겁니다. 이 불은 아론과 제사장들에 앞서 제물을 태웠을 때 만들었던 불, 그것에 더하여 제물을 다 태워버리므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셨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태운 불을 오히려 하나님 내리신 불이 그 불과 함께 있어서 그를 바꿔버림으로 제물을 태우니 인간이 태운 불을 오히려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불인 것이죠.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이제로부터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그런 불로 명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6장 앞서 봤던 11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은 꺼지지 않게 계속 보관하도록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불로 태워진 불이 계속 이어가도록 명예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리신 이 불 외에 만약 인간이 만든 다른 어떤 불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돼 있어요. 이 불이 거룩한 불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실제로 레위기 10장에 가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이 임의로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불 가운데 탁 내리니까 백성들 어떨까요? 다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죄인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려움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고 큰 경외심에 압도되어져서 떨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우리를 입양하시고 또 이끌어주신 그 모든 사역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구속 사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구약 시대와 달리 얼마나 복된 시대에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많은 제사를 계속 드려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레위기를 통해서 복음의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음을 보면서도 우리가 구약의 의식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부터 자유한 자로 서 있던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과연 오셔서 모든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네, 오늘 9장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